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송가를 5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248장, 찬송가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 제2장 2장 말씀 6절 말씀에서부터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 합독해서 받도록 하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 말씀에 대한 뿌리를 더 깊이 견고하게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적용과 아울러서 우리의 구원론에 대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더 깊이 넓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 엑셀런시, 그 존귀하심을 바로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 알아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상이 있었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그러하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의 비교할 수 없는 그 u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의 그런 이탈에 대한 경고, 또 경계를 하고 있지요. 또 이 복음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을 사건입니까? 더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곡해한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또는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지요. 이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것은 비록 사람이 되어서 사람처럼 낮아지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신 것은 바로 오늘 10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은, 그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들을 대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들과 형제가 되고, 또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 역사에 장난질을 하던 그런 마귀의 정체를 만천에 폭로시키고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아난 자이고 참소하는 자인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를 바로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심,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심 있었습니다. 우리 13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속죄의 은혜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All at once, 영단번에 이 일을 다 이루셨지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성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죄를 대속하심, 인간과 같이 되심이셨죠. 바로 하늘에서 영계에서 사람들을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함에 있다, 말만 아니라 행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처럼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채울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며, 또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피하, 그 낮아지심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언약, 그것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17절,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죽임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또 어떻게 천사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반대적인 주장, 역설적인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신 것은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천사들은 죽지 않으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습니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며 또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기독론을 정립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죠.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죠. 물론 그 후에 삼위일체를 정립하기 시작하였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생각 구조, 파라다임이 타당한 것처럼 또 일견은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적 논리 속에서, 성경적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의 생각은 분명 틀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죽으심이었죠. purpose driven, 바로 목적이 있는 죽으심, 성육신이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의 죽으심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양들이, 짐승들이 속죄제사, 대속의 제사를 피를 흘려서 백성들이 죄가 속함을 받은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처럼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이 테텔레스타이, it is accompl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로 인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표현하신 것이죠. No curse,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 없이 멸관 없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신적인 영광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deliverance, 바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He himself God,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not equal,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empty, 없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저 베들레헴 말 구유간에서 아기 예수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다를 것입니다.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죠. 우리는 밝은 종말론을 지행해야 합니다. 밝은 내세관, 이 땅을 생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불려가는 날, 천국 가는 그날, 여러분은 얼마나 찬란한 그 빛,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이렇게 개인적 종말도, 역사적 종말도 밝음이 강조됩니다. 희망이죠. 종말론 그러면 무섭고 좀 두렵고 의무하고 이것이 우리의 내세론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주어서 그것도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가 참 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인 종말신앙, 그 소망의 구원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찬송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속의 원리, 놀라운 원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가 늘 쓰였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무궁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셨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참 기쁜 날이죠. 우리 죄를, 죽음을 해결할 희망을 암시하는 날임이 분명하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에 나도 모르게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고난 앞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마땅히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언약,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맺으셨던 언약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다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되신 그분이 세상의 환영도 받지 못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인간에게서 영접치도 받지 못하시고 오셨죠.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사랑이죠. 이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아픈 사건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이 성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본래의 뜻은 간데 없고 연말 그분의 흥청망청 노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가장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감사해 드릴까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뭘 하면 그 시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조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깊이 감사하며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며 불온 장래에 불온간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신비를,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이여 도와해 주셔서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이 소망을 널리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들 삼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글쎄 어디서 냄새나대? 곰팡이 냄새 막 들마다 그래서 깨는 응? 이게 곰팡이는 이제 겨울에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 저희가 하여튼 눈만 뜨면 돌려. 돌려야 되겠다.